창조냐 진화냐 하는 이 두 문제가 오랫동안 과학은 서로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구에서의 생명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창조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 전역에 걸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록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단지 우화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의 창조 능력은 어떠한 과학적인 수단으로도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믿기에 어렵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태초에 일어난 창조와 창조 후의 초창기 역사에 담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성경과 일치하는 어떤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까? 초창기의 여러 역사 가운데서 한두 가지 기록들, 즉 창조 또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 또는 노아의 홍수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의 어떤 문화에서 많이 발견은 되지만 그것들은 창조에 관한 기록들이 부족하고 오류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기록들이 아니라 단편적인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시대의 기록들 또는 공예품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이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산지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에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와 기록과 공예품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증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를 거슬러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는 이 문제를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간직하고 있을 거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현존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국의 역사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4,50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이 우수한 문명의 탁월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는 모든 역사가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조상 숭배라든지 도교 사상이라든지 신비한 마술 또는 미신, 점성술, 불교, 유교 이런 종교가 완전히 짬뽕이 돼서 이 나라가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종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더듬어 본다면 기원전 1세기,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쯤에 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기 들어와서 도교나 유교가 동시에 번성했던 5세기부터, 즉 400년 때부터 1500년이나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또 다른 종교적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또는 그 이전에 거슬러 계속 올라가 보면 고대인들이 신화나 우상을 갖지 않고 단 한 분의 신을 섬기고 엄격한 도덕적인 규범을 지켰다는 믿음을 가질 만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한 분의 신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상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제에 대한 개념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상제를 이 중국말로 이렇게 단어를 검색해서 발음을 내보면 쌍디입니다. 쌍디. 그러니까 상제를 쌍디라고 부릅니다. 이 사전에 보면 쌍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나 과학이나 정치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후기 바벨론과 아시리아 문화와 명백한 유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주해 온 기원이 비슷한 연대인 BC,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00년이 놀랍게도 성경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연대와 거의 정확하게 가깝습니다. 이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을 하셨다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DVD도 있고 이 사람이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BC 2500년 즉 중국 사람들이 어디론가부터 동방으로 저쪽으로 서쪽으로부터 이주해 왔는데 바로 그 연대하고 바벨탑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과 딱 연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 불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언약을 세웠는데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아까 같이 읽었지요.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다.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와서 신할 땅, 즉 신할 평지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는데 바로 이 신할 평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즉 이 신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의 비옥한 땅인데 바로 그곳이 성경에서 바벨탑의 무대가 됩니다. 오늘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바로 신할 평지 즉 바벨탑이 무대로 이어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셈의 아들 즉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주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드디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반역적인 도전, 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부터 인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그 연대와 중국인의 이주로 정착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여러분 그것은 만약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해져 온 원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혼잡 이후에 그들은 태초부터 입으로 전해져 온 언어와 습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서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모든 언어를 전 세계로 흩어놓고 그들 흩어진 장소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시대가 아담, 무드셀라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셈으로 계승되어 온 이 세 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그것이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 창세기와 일치한다면 그들은 본래 히브리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류가 성경의 원리에 따지면 인류의 조상은 딱 하나, 아담과 하와입니다. 거기서 모든 인종이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은 산맥이나 사막이나 대양으로부터 인해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은 스스로 봉쇄돼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고 2000년 이상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리된 집단으로서 중국은 의사소통의 필요를 느꼈고 언어 혼잡으로 이 소멸된 원래의 언어 대신에 그들의 독특한 언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시작이 뭐냐면 그림 문자, 즉 상형 문자입니다. 요 시간대가 좀 졸리는 시간인가요? 자, 눈을 뜨시고 요 화면을 눈을 뚫어지게 좀 쳐다보세요. 이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문자를, 우리가 한자를 만들 때 상형 문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은 가졌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의사를 손짓이나 몸짓으로 표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림으로 그려서 의사를 소통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표의 문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에서 의미를 담은 단어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자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을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만들 때 만드는 기준에 있어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뱀을 그렸다. 그러면 뱀을 그렸으면 뱀을 모르는 사람은 뱀을 그려도 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림이나 어떤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서 했으면 그것을 본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부터 통하여 잘 알려진 인류 시작에 관한 태초부터 내려온 역사뿐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창세기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의 병리학자, 즉 이분이 그 병리학 의사입니다. 즉 지금 말하면 닥터인데, 이분이 이 병리학 의사로서 의학 연구 조사팀의 한 멤버로 태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태국에서 그 병리학 조사를 하다가 중국의 선교사로 어떤 C.H. 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한문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리학 의사인 넬슨이라는 사람이 한문을 딱 보자마자, 그 배웠지 않습니까? 한문을 딱 보고 배우자마자 성경을 능숙했던 그가 딱 성경의 내용과 이 문자에 담겨져 있는 한문을 보고 그야말로 박수를 친 거예요. 소름 돋는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책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와
공자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와 중국 문화라는 사람이 이 책도 번역서고 오른쪽에 있는 그 책도 번역서입니다. 그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이제 이것을 꼭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일주일 내내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그림을 만들고 이제 준비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데 이런 책의 내용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기원은 BC 25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500년 전은 바벨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그 시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한자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 공자와 노자와 석가의 가르침이 있기 전 BC 500년 이전에는 이 중국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뒤져도 그 이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고대 중국인들은 미신보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상제입니다. 이게 바로 상제는 쌍디 또는 쌍다이라고 읽는데 이 말은 창세기 17장 1절과 시편 91편 1절에 엘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엘 샤다이, 샹디 똑같습니다. 중국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대홍수 이야기가 내려왔는데 이들은 이 대홍수 자신들은 이를 극복한 대홍수를 극복한 누이라고 하는 자손으로 이 중국인은 믿고 있어요. 역사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누이. 그런데 노아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중국 또는 몽고 극동아시아 쪽으로 이주해온 인종은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이동해온 인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황하유역에 정착해서 한족의 조상이 되었고 일부는 만주와 한반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똑같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한자와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어에서 이 언어의 체계 구조를 가져온 거예요.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압니다. 중국어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한글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이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모두가 이제 중국어,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다 중국어 한자에서 완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각 한자마다 성경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준 내용입니다. 오늘 그 단어들을 여기 오늘 보여지는 이 글씨 하나하나마다 이걸 작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첫째, 지을 조자입니다. 이것은 흑토자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문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이제 한문을 배워보면 돼요. 이게 창조할 조자인데 흙에 생기라고 하는 이게 빛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중국어에서도 그런 의미로 따집니다. 흙에
사람을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뜻이 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선자입니다. 배선자는 배 주자에다가 8명의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상상하면 되냐면 노아가 8명의 그 노아 방주에 탔잖아요. 그게 배 주자를 만들 때 노아의 8식구를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전자. 이것은 동산을 상징하는 네모와 그 다음에 4개 사방을 가리키는 플러스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 4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산의 남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단어다. 그 다음에 형형자입니다. 이 형형자는 말하는 사람이 그의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예배드리는 자, 장자권자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흉악할 흉자. 형인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X표를 받게 됐다. 그즉 터진 입이 돼서 가족의 대변자 위치를 상실한 것을 의미하더라. 근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그 병리학자 의사가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귀자. 에덴 동산에 사람이 그 밑에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은밀히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마귀 맞자. 이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나무가 사이에서 뱀으로 위장되어 있는 귀신이 마귀의 맞자다. 그 다음에 물품 품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일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일 시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한자에서 위에 있는 일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자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자도 두 손을 긋고 사람 인자를 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에 있는 일자, 그 다음에 일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소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보일 시자는 보통 한자에서 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알금자가 있어요. 금알금자는 하나님이 맨 밑에 하나님 보일 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나무목이 2개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했다. 생명나무와 일반 나무를 두 나무에 대해서 명하신 것이 금알금자다. 그 다음에 타말람자가 희한합니다. 나무와 나무가 곡이 있는데 여자가 그 밑에 있어요. 그게 바로 타말람자인데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에 탐하다, 금하다, 탐하다 이런 때에 왜 여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상징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는 그 앞에 보일 시자 신을 상징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펼신 말할 신자가 바로 그 신자인데 합치면 신,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기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도끼날처럼 모아 들고 있는 행위가 기도다. 그 다음에 제사할 제자. 제사할 제자는 제단 위, 즉 맨 밑에 신을 상징하는 보일 시자 위에 고기를 손수 놓게 되는 것을 잡아들이는 것을 제사할 제자다. 그 다음에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보면 성경과 너무 맥락이 같아 있어서 즉 상서로울 복상자는 바로 하나님에게 양을 드리는 행위다.
그 다음에 조상조자가 있습니다. 이 조상조자는 앞에 있는 조상조자는 앞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 시자를 그 옆에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차 공경할 저자를 쓰는데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게 조상이다. 즉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 다음에 복복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복자는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보일 시자와 첫사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구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상태가 진짜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또는 풍성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제일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처럼 진짜 복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복이다. 그 다음에 먼저 선자는 흙토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를 나타내는 삐침과 그리고 불어넣은 게 사람이 된 게 가장 먼저 된 선자다. 그 다음에 영화영자입니다. 빛을 발하는 두 사람이 선악과 나무와 격리되어 있을 때의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어질인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성품이다. 그 다음에 선역서자는 최초의 사람이 사람인자가 살던 동산에 있던 방향이 서쪽이다. 이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서쪽에서 온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로 보기에는 그쪽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원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시작이 시작 원자. 그 다음에 완전한 완자는 두 사람이 집을 만들어서 이루게 하시는 모든 창조 행위의 기본적인 것, 즉 완전한 완자는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거다. 그 다음에 처음 초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양에게 칼을 댔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동산 원자, 흙으로 만든 어진 두 사람이 있던 울타리가 동산 원자다. 그 다음에 오를 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를 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손으로 양을 쳐서 드리는, 나의 죄를 위해 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 앞에 나아자는 창과 그 다음에 그 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라고 하는 개념은 다 내 안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으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를 의자는 내가 예수님 밑으로 양 되신 예수님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손으로 양을 쳐서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희생 희자는 더 희한한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자 있고 소우, 양양, 그 다음에 창과가 있는데 희생 희자는 흠없는 소와 양을 칼로 창으로 찌르는 게 희생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을까? 그 다음에 홍수 홍자입니다. 이분들이 바벨탑 사건은 언제냐면 홍수 바로 있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홍수 홍자는 공동으로 8명이 함께 치러낸 물난리가 홍수다. 또 물 따라 내려갈 연자를 보면 8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게 떠내려갈 연자다. 근데 희한하게요. 배나 물이나 관계되어 있는 한자는 거의가 팔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것은 혀설자입니다. 혀설자는
바벨탑 사건 후에 사람의 소리가 1000개가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게 1000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탑자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하나일 때 흙으로 쌓은 것으로부터 후에 잡초만 남게 됐다는 뜻의 탑이라는 글자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3번째 궁전 궁자입니다. 진짜 궁전 궁자는 우리가 보통 할 때에 높은 사람이 사는 그 궁전을 할 때 그 궁자가 지부자와 사람들이 생기로 연결된 곳이 진짜 궁이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좋은 집이고 침대가 좋아도 그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로 연결된 것이 진짜 궁전이다. 이와 같은 한자가 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소개를 못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상과 같은 한자의 어원을 볼 때 분명 인류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성경과 너무 닮아 있어서 소름이 끼칩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이걸 증명해 주는 요소가 된다고 이 넬슨 박사님이 소개한 것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모니터에 있는 대로 해경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성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경산시 하양읍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느 날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이 가까이 와서 자기 몸을 다 쓰러뜨려도 몰라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불자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불교 내에 정치적인 문제가 연루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감옥 안에서 불교 서적을 읽던 중에 책을 빌려주는 교도관이 자꾸 성경책을 밀어넣으면서 읽어보라고 권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불자인데 내가 왜 성경을 읽냐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쭉 읽었어요. 읽다가 누가복음 7장을 읽어가다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스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의 한 젊은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석가모니를 찾아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마을로 내려가서 상을 당한 적이 없는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서 쌀을 조금 얻어서 집에 와서 죽을 만들어서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 아이가 살 거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려고 내려와서 하루 종일 하루 동네 이웃 동네를 찾아다녔는데 한 집도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석가모니를 찾아서 그런 집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으니 숙명으로 알고 수용하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인성 과부의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 스님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불교를 버리고 모든 자기가 몇 년씩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격이나 산에 들어가 몇 년씩 돌을 닦을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한다고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책인데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것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에 성경을 들어오면 막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쿠데타가 있어요. 왕도 제거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해요. 여자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삶의 가치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감동은 데오 푸니우스토스, 이 데오 푸니우스토스,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 즉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수용할 때 거기에 내가 살고 이 땅의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이 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한 시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성경을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영생의 소망이 담긴 말씀으로 믿고 이 땅에서 영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출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